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난주 성경 퀴즈 고사를 보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름들이 복잡하고 족보가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본문은 스킵하고 알아듣기 쉬운 본문만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 여러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은 반복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앞의 왕과 지금 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자꾸 익숙해지는 것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때로는 오늘의 이 큐티 나눔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라는 의미, 혹은 내가 미처 그 연결관계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 나간다는 의미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예후의 쿠데타 과정 속에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6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 굴욕의 시기를 겪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7세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심지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 오래전에 지었던 아세라 상을 어디서 찾았는지 다시 끄집어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지요. 그를 성전들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요아스 왕,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목숨을 건졌고 7세에 등극해서 왕이 되어서 그 성전을 사랑하여서 그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했던 이 요아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로 아람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아람이 쳐들어오자 이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기물들을 다 뇌물로 바쳐가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까지 내몰리게 되지요.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기껏 나라를 개혁해 놓았더니 결국 본인이 세워놨던 그것들을 다시 본인이 허물어뜨리는 이 꼴을 보다 못한 신하들이 요아스를 암살하고 맙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다니 남유다로서는 초유의 일이었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왕을 죽인 신하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렇게 내부의 개혁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자꾸만 나라가 기울어지는 일이 남유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마샤 때부터는
이 남유다의 이 국제적 위신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 중에 열왕기하 14장 7절을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다윗 왕 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크게 무찌른 이후 오랜간 만에 정말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아마샤는 엉뚱하게도 북이스라엘과의 대결을 서두릅니다. 오늘 본문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지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결하자고 한 겁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버지 때 나라를 말아먹은 이후에 본인의 힘으로 지금 남유다의 위신을 겨우겨우 좀 세워놓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북이스라엘과 대결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에돔을 이겼던 일이 이 아마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던 것일까? 우리 그 위대한 조상 다윗이 했던 그 업적을 나도 이루었다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보다 복잡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상 그 이야기를 다 여기서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그가 챙겨온 전리품 중에 에돔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신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니 네가 에돔을 쳐서 그 에돔이 졌지 않느냐? 에돔이 자기네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신을 네가 왜 데려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마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더라면 좋았을 것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요아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들 아마샤 역시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일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8절에 그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참으로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민 그 결말은 정말 비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무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 아버지 요아스가 기껏 복구해 놓은 성전을 아람에게 다 털어서 내주었던 것처럼 이 아들 아마샤 역시도 기껏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그 영광을 북이스라엘에게 다 털려서 예루살렘 성벽이 헐림을 당하는 굴욕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또 본인도 전쟁 포로로 잡히고 마는 그런 굴욕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버지 요아스 또 그 아들 아마샤 남유다의 이 두 부자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또한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살아가는데 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 중심적 삶을 택하는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끝내 이를 무시하고 고집 비울 정도로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그 순수함,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